20세기 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 10살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쥐고 거리를 지나면서 가게마다 들어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혹시 하나님을 파나요? 고아인 이 아이는요, 자신을 돌보던 삼촌이 큰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의사가 말한 삼촌을 살릴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말을 듣고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가게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황당해하면서 무시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한 노인이 일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를 1달러에 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마시면 삼촌이 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요, 그것을 품에 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삼촌, 내가 하나님을 사봤어요. 놀랍게도 다음날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 작은 도시로 몰려와서 삼촌을 치유하고 그는 기적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료비는 모두 익명의 억만장자가 지불했다고 나왔어요. 그 억만장자는 누군가 했더니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을 팔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억만장자였는데 무료할 때마다 자기가 그 만든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억만장자는 삼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이미 다 냈네. 그 아이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였으니 말일세.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감동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보려고 다니신 적 있나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이의 그 무지함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무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그 아이의 무지함보다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불어서 생각한 것은, 만약 그렇게 찾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아이의 열심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인데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묻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자리에 다시 와 있습니다. 시작의 기쁨이 아닌 상실과 후회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갈 때 뭐라고 하면서 갔느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얼마나 그에게는 상심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 이곳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었는데 말이죠. 그가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것은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패한 제자, 또 자격 없는 사람, 무너진 자,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이었죠. 그가 가장 사랑하고 따랐던 스승을 부인했고 3번까지 맹세하면서까지도 나는 그를 모른다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도라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존재였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 어부의 자리,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죄에 넘어져 가버리면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멀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면서 신앙을 접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기만의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 고개나 잡아야 되겠다, 자기를 폄하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갈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과거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오는 길에 새벽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계셨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 목소리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숯불. 그 숯불은 베드로에게 뼈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대제사장 집들 안에 숯불 곁에서 서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 밤에 거기도 숯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놀라운 겹침이 아닙니까?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창피 주려고 너 그때 숯불 앞에서 나 3번 부인했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 장면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의 기억에 가장 깊은 상처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내가 만난 그 상처와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를 내가 대면하고 용기 있게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상처 앞에 서는 거예요. 베드로의 회복은 바로 그가 과거를 직면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아픔과 슬픔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는 갈릴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이고요, 정치 이야기고요, 신변 잡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자꾸 다른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긴장감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확인이 아니죠.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갈라내는 영적 수술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는요, 과거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큰 소리 쳤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가 비교 위에 세운 자기의 열심,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 그 자기 열심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신 거죠. 비교하지 않는 사랑,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자격을 근거로 하지 않는 사랑.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조금 달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하고 다른 게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지금은 빠졌어요. 한 단계 그 질문의 수준을 낮춘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이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과거의 호언장담하고는 다르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답에는요, 눈물이 섞여 있고 상처에서 나온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자격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의 아심에 의지해요. 주님, 그래도 제 마음 아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세 번째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이 질문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 질문이 마음을 깊이 찌르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질문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헬라어에는요, 3가지로 표현돼요. 그게 뭐죠?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말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 역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은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형제간의 사랑이에요. 감히 자기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실패했거든요.
그 사랑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형제간에 조금 낮춘 거죠. 형제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낮춘 거예요. 베드로의 수준까지 낮아주셔서 그 필레오의 말로, 언어로, 베드로의 언어로 똑같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필레오 한다고 한다면 너 진짜로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도 예수님이 못 믿으시나 싶으니까 근심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무시하려고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상처와 형제 상태에 맞춰서 질문을 조정하신 거죠. 우리의 열심이, 베드로의 열심이 얼마나 수준이 낮고 이룰 수 없는 것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랑, 그 형제간의 사랑, 아가페는 모른다 하니까 그 형제간의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맞느냐라고 그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순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요, 그 질문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열심은 어느 수준까지 낮아지시냐면 우리의 수준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랑의 수준까지 받아주시며,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낸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하는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즉 그 열심은 하나님이 먼저 가지신 거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자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시키고 예수의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열심은요, 단지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올라온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으로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의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패해도 약속은 지켜지며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분 부모 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그게 부모의 사랑으로 키우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아가페도 안 되고 필레오도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네? 부모님들만 아멘한 거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중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를 묻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사명의 의미죠. 아까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나는 뭐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네가 그 사랑이라도 그렇게 하서라도 다시 일어서는데, 네가 다시 일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거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돌아갔을 때 내가 예수님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라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실패의 기억은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가지는 회복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 회복은 단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사명의 회복입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죠. 실패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격 없는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은요, 단지 인간적인 열정이나 감정적인 충동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이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 곧 죄인을 향한 거룩한 집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이게 어디서 드러났죠? 이 열심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가장 비극적인 장소에서 드러난 사건이 뭐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을 떠나고 외면했고, 심지어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가장 깊은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하고 우리의 죄보다 크며 심지어 우리의 불신 배반보다도 더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운택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인데 친구에 나왔던 영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한번 그냥 크게 영화가 크게 됐던 데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배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분이 영화가 잘 되고 나서인지 거친 삶을 살다가 전과 산범이 됐어요. 뭐 이것저것 사건이 얽매여서 산범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강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어제 새벽에 교보생명 사거리에서 대리기사 폭행을 했고 그 영상이 지금 증거로 다 제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제 다시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안방 베란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담배를 한 대 물었는데, 그때 한 생각이 듭니다. 죽으면 돼. 깨끗하게 정리가 돼.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무서웠대요. 마지막 담배를 피면서, 그때 비가 막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늘을 보면서 네가 이겼다 그랬대요. 사단이 이겼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순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대신 내가 죽었어. 그게 십자가야.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과 산범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분이요, 회심하고 선교사가 됐어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같은 예언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그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피로 쓰신 사랑의 서약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다시 불려진 이름이며 그분의 피로 사신 존귀한 백성입니다. 이제 그 열심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장을 불태우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불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지 괜찮다 이제 쉬어라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맡기셨어요. 실패한 제자에게, 주저앉은 사람에게 하나님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열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내면에 상처가 있더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실패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놓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2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또 열심을 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열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쳐 피곤해서 넘어진 분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실패를 넘어 우리 상처를 넘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